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요한일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묵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는데요. 이 요한일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때에 이 요한일서 전체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과 함께 이 묵상을 이어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인 13절을 제가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뒤에 붙는 많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사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세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잊지 않게 하려고 쓴다라고 요한이 당부하는 내용들이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도 요한의 당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13절을 읽어봤지만 요한의 당부가 무엇이었죠?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생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고 우리 마음에 그 의미를 되찾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저 역시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때로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흔들리고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을 오해할 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죄의 유혹에 흔들려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흔들림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너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의 실제적인 가족들의 격려와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영생을 다시 붙들도록 깨우쳐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의 당부를 통해 저희를 깨우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에 대한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계속 깨우쳐 주실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깨우쳐 주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생각할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영생이란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자신의 당부를 하는 순간에 과연 영생에 대해서 언급했을까? 이 영생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 한 줄에 이게 이 문장이 아니라 다른 고난을 견뎌라, 뭐 참아라,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했을 때 이 영생에 대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영생일까요? 오늘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영원히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영생이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에 나온 이 단어로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는 것입니다. 다시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지금 이 땅 가운데로 끌어내려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영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 그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당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풍성한 이 영생의 누림의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영생에 대한 포커스로 말씀을 볼까 하는데요.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지금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인용하죠. 우리가 믿는 대로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니면 조금 더 수준을 높인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면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만 들어주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영생과 관련된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것일까요? 전혀 다른 두 구절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생을 말씀하시고 구하는 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영생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천국,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어떻게 맛볼 수 있냐면 바로 기도,
구함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영원한 사귐을 오늘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영생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또한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 통로가 되어지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제 안에 이 영생을 맛보는 기도, 정말 그 통로가 되어지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이 이어지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읽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 중에 어떤 기도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이웃을 위해 해야 할 기도와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국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즉 이단들을 경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마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마라라는 의미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고의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죄, 하나님을 고의로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문장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을 막 고의 원망하고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서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서는 결코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흔들림은 그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기도로 다시 영생을 맛보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자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영생과 관련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야만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맛볼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 21절을 읽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지금 이 믿는 자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요한 사도가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들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영생을 말씀하셨다가 기도를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우상을 말씀하셨다가 뭔가 다 다른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사귐으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사귐이 바로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 우리가 멀리서 우상을 찾을 수가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상,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가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으로 거할 수 없게 되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바로 영생인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우리는 그 깊은 풍성함, 그 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우상된 나를 제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너무 주인인데 그럼 난 어떡하지라고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서로 세워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마다 기도해줄 가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이 3일간의 치유 집회,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많은 우상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일어납시다.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천국의 풍성함, 영생의 누림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이 우리 삶에 완전히 풀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영생을 반드시 기도로만 누릴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반응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렇게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몸으로, 신체로, 마음으로, 영혼, 육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주님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 또한 이러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권면해 줄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3일간의 치유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족과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춤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우상된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